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 좋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7장을 다뤘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간장은 예수님도 놀랄 만한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고, 7장의 마무리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7장이 마무리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땅에 씨가 떨어진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셔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너무 성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랑 모여 있는데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 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면, 그렇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있는 거는 새가 다 먹어버렸고, 돌에 떨어진 거는 이렇게 싹은 났지만 금방 말라버렸고, 가시떨기 있는데 떨어진 것은 자랐지만 기운이 막혀서 튼실하게 열매를 맺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건데 100배 열매를 맺더라고요. 네. So what? 예수님인데요? 그게 예수님 그런 얘기, 농사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 충분히 들 만한 그런 비유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 사건에 직접 들어가서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별명으로는 이렇게 더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영어로는 The Parable of Sower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사실 그 관심은 씨 뿌리는 자보다는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듣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 제목을 그렇게 붙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4절부터 시작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는 사실은 4절부터 그 배경과 함께 쭉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 3절과 뒤에 3절을 더 읽었습니다. 1, 2, 3절과 16, 17, 18절을 읽었는데,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요한복음은 이제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시점도 사도 요한이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쓰였기 때문에 배경 자체가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공관복음, Synoptic Gospel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으로 봤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자마자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예수님 사건을 기록해 놓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예수 사건에 대한 의미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부 다 그 세 복음서에,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배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뒤 본문을 읽으면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전할 때에 어떤 것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용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개요가 8장, 1장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거나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이야기들.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미리 조금 끌고 온다라고 한다면,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은 이야기들의 그 사례들이 사실은 7장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후에 이런 어떤 열매 맺는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다녔으며 그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비유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보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고 다니시면서 하신 일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설득하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것도 비슷한 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 뉴스를 뭐라고 부르죠? 복음이라고 부르죠.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이 복음서를 읽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쭉 읽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에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공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Kingdom of God을 많이 쓰지만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그게 다 Kingdom of Heave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게 같이 교차해서 쓸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해요.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럼 뭔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봐야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의미가 이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똑같이 썼지만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을 물리친다든지 정치적, 종교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보내신 어떤 인간 리더가 나타나서 그들을 잘 이끌고 가서 세상적으로 봐도 번성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이 복음서들을 볼 때에 예수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과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그 대적들에게서 구해내서 그들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걸 고백할 때 영어로 이렇게 많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나의 Lord and Savior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통치권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핵심인데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치력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죄인들을 그 대적들에게서 구해내셔서 그 죄인들에게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인,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그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요 성경이 진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복음서에는 참 의외로 우린 로마서를 읽고 막 감격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막 이런 서신서들,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봤다가 오히려 복음서를 읽으면 어떤 성향이 강해지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동이 그래도 중요하다. 산상수훈이라든지 여러 예수님이 이런 하시는 진짜 예수님의 입술에서 직접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행위 더 중요한 것 아니야?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행위 더 중요한 것 아니야? 이렇게 자꾸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와 믿음이 절대 반대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한다라고요? 주권자로 인정한다라고요. 그래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부터의 나의 인생에 나의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된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이 돼서 그분이 나에게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주권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행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 주권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의 구원자, 감격스러운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Kingdom Come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과 이 행위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이야기했던 백부장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이 여인의 사례에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놀랍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의 내용들이 같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행동해, 니네들이 행동하면 내가 구원할게. 혹은 니네들 행동하는 거 아닌 거 내가 보고 진짜 구원인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위험스럽게 이 땅에 다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셔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내셨어. 그러니 이제부터 그분이 너희의 인생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너희의 인생의 주권자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듣기 힘든 거죠. 자기 인생에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그 안식일에도 주일이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평안과 안식마저도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다시 사는 그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 그것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일 때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표현이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죠. 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인격, who he is, 그분이 가진 신적 권위, 전능하심, 공의, 사랑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오신 상태에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 what he has done, 그분의 성육신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승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그분이 죄인들을 위한 싸움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인해서 무능력자, 무자격자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만을 통해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소식.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나라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이 오직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그 특권과 영광을 다 같이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이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귀신 쫓으신 이야기, 예수님이 병 고치신 이야기,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먹이신 이야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신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해될 때에 그 사건들이 다 하나로 드러나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분명하게 완성되는구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맥 가운데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들의 모습, 이 여자들의 예가 사실은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체험되는 것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의 이야기로 4절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 비유를 읽으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자꾸 명령을 찾으려고 해요. 비유를 읽고 나서 그렇지, 이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비유는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비유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비유는 그래요. 맞아요. 뭔가 우리 생활에 있는 것들로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설명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 10절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비유는 더 잘 알아듣게,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다. 근데 알아들을 놈들은 다 알아들을 거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비유가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결과물을, 열매를 맺게 될지가 뒤에 16절에, 17절에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빛을 알아보게 하는 데 비유의 목적이 있는데, 17절에 어떻게 그 모양으로 드러날 것이 있는가 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지막에 그 비유가 의미했던 것이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분명하게 다 드러날 것이다. 니들이 지금 몰랐다, 안 들었다 이런 얘기할 것이 나중에 니들이 들은 것뿐만 아니라, 들었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가 못 들은 너희에게도, 못 본 너희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비유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를 접근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잘못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건 다 기억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두 대상을 향하여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서는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더 알고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원래 비유 우리가 아는 그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는 거예요. 조금 세상적으로는 그래서 또 교훈을 갖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참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그 더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사용되어 있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 여기 본문의 표현에는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심판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상징으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생명을 공급받은 자는 알아듣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종말에 가서는 누구에게나 다 밝히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모습이건 심판의 모습이건.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자에게는 이 비유가 주어졌을 때에 이게 이런 의미구나가 알려줘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도 없고, 즉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오겠구나, 하나님의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내어버려둔 그 상태 가운데 아직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말론적이고 선포로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을 때 하나님 편과 하나님 대적이 완벽하게 갈리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선언으로서의 역할을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유익이나 적용 이런 거에서 1차적인 관심이 있지 않아. 그냥 예수 사건의 의미가 이 땅에 던져줄 하나님 나라의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보여주고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에 악한 의인이 심판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그 범죄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온 우주를 책임지고 계시는 그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질 때 마침내 이 땅 가운데에 100% 설 때에 악이 심판받지 않아서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악이 심판받을 때에 심판받을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도덕적인 어떤 잘못으로? 아니 그럼 우리도 다 똑같이 심판을 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에 성취되는 그 은혜로만 얻어지는 구원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안 들을래 하는 영적인 귀막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살았다. 그랬을 때 마지막 심판은 그들의 하나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의미를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독립선언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이렇게 독립해서 이렇게 갈 거야. 이 악한 자들은 절대 우리가 그들의 말 듣지 않는 거, 그들이 한 나쁜 짓을 잘 얘기하고 그들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나라, 우리는 이 나라의 통치권자에 따라 우리 그대로 그 나라를 아름답게 이어갈 그런 선언이 바로 예수님의 이 비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역시 아직 비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이 비유 역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뜻을 알기 전에 뭘 먼저 알아야 되는가 하면 무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주지하고 이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오히려 이 땅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와 선포를 담고 있어서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이정표를 주는 거죠. 이정표 가운데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소망이 생기게 돼요. 그것을 가져다 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비유와 가장 비슷한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를 찾는다면 그건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예요. 우리 그 비유들은 그래도 나름 잘 이해하잖아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풀어야 되겠다. 열심히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이 이 비유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유로 드디어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이 비유가 묘사하는 것, 선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한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시스템이나 그 삶의 어떤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 보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든지 인간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뿌리심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다른 종류의 땅에 떨어졌고 3가지 땅에서는 사실은 이제 결과물이 좋지 않게 나왔고 아예 안 나오거나 그다음에 나머지 한 땅에서만 좋은 땅에서만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뿌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것 중에 그 구원의 서정 기억나시죠?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소명, 소중의 신칭수 성결명이었으니까 소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다짐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역사 가운데에 각 개인의 삶 가운데에 임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그 주제 지나가서 우리가 했던 것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구원의 서정으로 이어지는 부르심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서 이건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해서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택자들을 향해서 인생의 어떤 시점에 반드시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그 능력 안에서 임하시는 그 부르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씨를 뿌리는 이야기는 그 효과적인 그 부르심보다는 일단은 외적인 부르심, 복음이 뿌려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외적인 부르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모든 밭에 똑같은 씨가 뿌려진 거니까. 문제는 그것을 받는 밭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씨 뿌리심, 즉 소명과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되고요. 이 씨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말씀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궁극적으로는 말씀이신 예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비유를 직접 들었었던 사람은 잘은 몰랐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 당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념에게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면 대부분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번. 그게 다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뉘앙스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써요. 요한복음에는 3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좀 찾아보면 The Word of God이 무슨 뜻으로, 물론 거기는 이제 Word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 자체를 나타내지만 그냥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프레이즈로 구절로 딱 쓰일 때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사실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닌 거죠.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5번, 그리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11번. 그러니까 누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뉘앙스 자체가 많이 좀 달라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썼던 그런 뉘앙스랑은 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런 얘기들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것의 의미 뭐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누가 보면 그 컨텍스트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를 막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누가복음의 컨텍스트와 누가 저작물들의 컨텍스트에서 보면 여기서의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자기 자신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고하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그 서신서들까지 전부 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분이 하신 그 일의 의미가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자꾸 돌아가야 되는 것은 여기에요. 하나님의 말씀. 단지 기록된 글씨로서의 작품으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예수가 담겨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돌아가야 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씨가 없으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결과물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땅을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씨로 가야 됩니다. 혹시 내가 엉뚱한 씨 가지고 오지는 않았나, 다른 걸 심어놓고 좋은 열매가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기 말씀 뿌리심, 즉 예수 복음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고 열매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비유에서 땅은 마음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땅 이야기를 하고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사실은 길가라든지 바위 위라든지 가시떨기 중에 있을 때는 마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네 번째 땅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기서 땅은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씨랑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 머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Our heart.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땅이 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 한마디만 붙였으면 얼마나 확실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속이 시원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딱 비유 끝내고 그러니 너희는 좋은 마음을 가지도록 했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속이 시원해서 그걸 위해서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 실망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작용해야 된다가 우리 두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과 연결되어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종류의 땅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마음에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땅이 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특이한 게 이 비유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땅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는 어떤 단순한 교훈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선언과 선포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종류의 땅이 쭉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으로 구분되지만 크게 나누면 몇 가지 종류의 땅인가 하면 두 가지 종류의 땅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세 가지 땅은 아주 당연한 자연인,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상태에서의 인간의 마음 상태를 묘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복음이 딱 선포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복음을 못 들었나요? 아예 최소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듣잖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거나 한 번씩은 웬만한 곳에서 아주 특별한 의지의 선주교주를 빼놓은 이제 현대 문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전부 다 이 복음을 들어요. 그보다도 더 적은 것을 듣고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대인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음을 못 들어서 이런 복음을 충분히 배우지 못해서 이런 핑계를 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길가와 마찬가지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나머지 둘은 교회 안에 감동하는 것 같아요. 이 돌가에 끓였다라는 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흙이 있는데 흙에 돌이 많아가지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 요 한국어 표현이 되게 많은 표현이에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위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실질적으로 이 막 흙이 있는데 자갈이 많이 있는 그런 밭이 있는 게 아니라 돌로 된 사막 지역이고 돌로 된 지역이 많은데 그 바위가 크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움푹움푹 파인데 이렇게 흙이 요만큼 있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위가 말이 되는 거죠. 우리 며칠 전에 아스팔트에서 바위 튀어나오는 거 잡초는 좀 더 생명력이 잘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땅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비가 오고 이 조건이 잘 맞으면 제일 먼저 이 싹이 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바위 위에 그 작은 흙 그 모인 곳이 제일 먼저 싹이 나요. 왜? 그 씨를 얕게 심었으니까. 어떤 상태인가 하면 교회 안에 소리가 많이 아니면 뭐 전도하는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될 텐데 감동하는 것 같죠. 굉장히 감동하는. 교회에서 보면 막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감동하는 것 같지만 어떤 도전이 주어져요. 이게 핍박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만 픽 수그러져요. 포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 감정은 있지만 감성은 있지만 이게 인내해낼 수 있는 끈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실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쵸? 좋은 땅에 보면. 그래서 그런 마음의 선택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교회 가서 좋은 찬양 부르고 눈물 엉엉 흘리지만 하나님 나라가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자유인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혹은 어떤 것 같아요.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막 하지만 궁극적인 관심은 다른 데 있죠. 세상의 쾌락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어떤 뭐 자기 이 세상에서 여기서 염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염려라는 것이 care라는 영어 표현으로 쓰이고 헬라어에도 보면 어떤 관심거리 이런 데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이런 시험, 막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종류의 땅이 그 가시떨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관심거리예요. 교회도 다니지만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지 그분이 자격 없는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건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정말로 감격해서 거기에 늘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영화, 음악 뭐 여러 가지 뭐 놀이 혹은 뭐 재물, 돈 버는 것들 그거 쌓아서 집 사는 것들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가는 것들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자기 처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관심을 압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향을 예수님 발에 부은 그 여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관심은 쓰레기통에나 갖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관심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흘러가는 말건 아무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인격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얘기하자면 이 세 가지 땅은 전부 다 성령의 도움이 없는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우월하게 느낄 스스로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을 여기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좋은 땅만은 어떻대요?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실제 나오는 그 헬라어 표현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가는 고귀하고 선한 그냥 마음 자체를 봤을 때 와, 마음이 너무 참 그냥 마음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되게 진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진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제 뒤에 풀어서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면 자, 그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씀하면 들어. 그리고 들은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이제 막 우리 막 행위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는데 영어 성경 많은 부분에서 keep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keep 하면 뭔가를 지키다
룰을 지키는 것에 keep을 쓰니까. 근데 여기서 keep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헤브라어 단어는 have라는 단어를 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본문의 뉘앙스에서는 이걸 마음 가운데 귀하게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에 이걸 놓치지 않고 마음에 되게 귀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사실 애들 어릴 때 사진, 결혼식 뭐 그 사진 얼마나 자주 막 그래요. 하지만 그거 품고 있어 다닐 때마다 발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고 어떤 행위에 완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너무 귀중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이상하게 이 밭을 그 씨를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 열매가 그 씨앗이 문제가 없는 씨앗이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엄청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씨를 배척하지 않는 것 하나만은 막 이 땅에 엄청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씨에 원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 하나님의 나라 이거 원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데 문제는 마음이 그런지 안 그런지라는 건데 원래 이거 우리에게 불가능한 건데 그런 마음밭이 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야. 원래 니네 마음밭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무 관심이 없거나 감동하는 것 같으나 도전에 늘 무너지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관심은 따로 있는 것, 다른 데에 있는 그런 마음밖에는 너희가 가질 수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게 그런 것 같은 땅들 말고 다른 땅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 이게 사실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 새 언약에 나와요. 새 언약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렇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어져도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로 품을 수 없는 그게 구약 역사 전체가 보여주는 인간의 마음의 결과란 말이에요. 첫 번째 세 가지 땅의 종류 밖에는 사실은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 안에 좋은 마음을 창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주되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종류의 땅은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땅인데 이게 가능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불가능한 건데 내 안에서 되고 있는 거니까. 그 땅,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예수 사건이 정말로 내 안에 내 것 되도록 품도록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성령, 여기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변화된다. 그게 좋은 땅,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비유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제가 아 이런 땅이 있구나, 가능하구나. 그런데 새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이런 땅인가 보구나, 내가 이 땅인가 보구나. 왜냐면 이게 들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정확히는 몰라도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일지 몰라도 열매를 맺게 되겠구나. 이게 들을 수 있는 자가 이 비유를 듣게 되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이런 땅이 있는데 나도 그런 땅이 가능하다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은혜로 아무 자격 없어도 내가 그 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그 교리가 나오잖아요. 아까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 도착밭에 있었던 그 마음, 그 마음과는 다르게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견디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열매도 맺고요. 그러니까 보면 병 고침 받는다든지 배고픔을 해결받는다든지, 우리도 우리 생활에 보면 직장에서 잘리지 않는다든지 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이 사람들 누구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그 여인의 그 여자가 부자가 됐다든지, 그 여자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손가락질 받는다든지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자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나라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얼마나 막 엄청나게 완벽하고 견고한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있었겠어요. 그거 아니지만 그냥 예수 사랑하게 된 것만, 그 마음 자체가 이제는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을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고 그 열매를 누린 거예요. 그 열매를 본 거죠. 100배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가지고 다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예수님 발을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자들 2절, 3절의 이야기가 그래서 먼저 나온 거예요. 이 100배 열매를 과실이 따먹고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서 생겼다는, 이게 열매인 거예요. 이게 그게 어떤 아까 얘기했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복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오히려 부수적인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자격 없는데도 부르시는구나, 품으시는구나,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런 것들을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죠. 악귀를 쫓아낸다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라든지, 요즘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심리 상태, 정체성, 이런 것들 다 사실은 포함되는 거예요.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신 그런 여자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기 막달라인 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떤 여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온 여자들이 다 그런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했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를 신뢰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가운데 병고침도 경험하게 되고, 귀신 수춤도 경험하게 되고, 정말로 그 마음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따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 은혜라고 하는 개념에 그 마음에 꽂혀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지, 룰을 놓고 그 룰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 백부장의 예가, 향유로 예수의 발을 닦은 예가 바로 이런 예들.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모습 보고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죠. 예수님 이런 성부께서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걸 보고 보이신 예수님의 반응이보다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야, 이건 대단한데, 그게 아니라 원래 저거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저거 자격도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그런 좋은 땅을 선물로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이리 자비로우신지, 자비로우심이 예수님에게 깜짝 놀랄 정도로 감동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른 얘기로 한다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할 게 있다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에게 한 가지 적용할 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위의 3가지 마음의 땅이 아닌 좋은 땅을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상황을 보면서 나를 구원할꼬. 그 곤고한 상황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이 있을 때에 감동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순간순간 무너지거나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다른 것들에 많은 관심,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에너지와 시간이 쏟아지는 것이 내 삶에 얼마든지 보일 수는 있다고 하는 거죠. 내 마음 밭이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 끝에 18절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Therefore take care how you listen. 우리가 믿는 자지만 믿는 우리도 언제든지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 속 같은 마음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계절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그 좋은 땅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그 좋은 마음밭 안에서 예수께만 향하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비유를 듣는 마음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선언일 뿐이고, 그래도 굳이 우리가 하지 않다면 하나님 그 마음만 내가 귀히 여겨서 이런 나머지 세계과 같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올 수 있기를, 내가 그 상황들을 경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다짐. 다짐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내 마음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그 열매 맺을 날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 열매 체험하며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귀로 들은 모습이 아닐까